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뒤로 현수막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글자만 시작.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창궐할 줄 알고 미리 주신 말씀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 11월 말경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정한 건데요. 코로나가 그 이후로 3개월, 4개월 후에 벌어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과 또 빛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환난 중에는 더 소금이 필요하고 환난 중에는 더 빛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맛을 잃은 교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맛을 잃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것이 우리는 몰랐는데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러잖아요. 저 사람 맛이 갔어. 그 의미가 뭔지 알죠? 맛이 갔어. 교회가 맛이 가고 성도들이 맛이 간 줄 몰랐어, 우리는. 근데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 맛이 간 성도가 드러나고 맛이 간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고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우리 대박 알죠? 대박. 말,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하는 그 대박 밑에 등불을 넣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라고 1탄, 2탄, 3탄, 4탄, 5탄, 지금 몇 탄인 줄 알아요? 6탄이야, 6탄. 6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방역 소독하고 있어요. 벌써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가게, 교회, 식당 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왜 그걸 하느냐? 맛을 회복해야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죠. 그래서 우리는 맛을 회복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초대교회 중에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소개될 때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생각나고 딴 교회가 생각나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는 6번째 교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책망받았죠. 한때 안 뜨거웠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연탄재처럼 한 번쯤은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시인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연탄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첫사랑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까맣게 다 타고 흰 연탄재가 되어버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 안 뜨거운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뜨거웠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 안 나면 죽는 줄 알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의 강요에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목사님이죠. 폴리캅 목사님마저 12번째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은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뒤에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천국, 영원한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복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까지 요구하실 리가 없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돈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라고 책망하셨어요. 니골라당은 신앙 편의주의예요.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탑만 걸어놓으면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갈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와 반대야.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마지막에 식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이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을 받아들이고 쾌락을 사랑했던 자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라.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구절 한번 안 보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작처럼 내팽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핑계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근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 참 뼈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종탑은 있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다. 내가 목자고 목녀고 목부야. 또 나는 목사야.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신랄하게 질타하신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어때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절절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 흠모하고 있어요. 만약 7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와 가장 흡사한 환경을 가진 교회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닮고 싶냐 이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고 싶어요. 굳이 말하면 책망을 받지 않은 2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동방의 관문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이 다 그랬지만 AD 17년경에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지진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군사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진을 만난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도시 재건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맙겠죠. 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의 최고봉이 로마 황제였죠. 그 권력으로는 무너진 도시도 세우는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와, 대단한 로마 황제구나.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방에는 화산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화산재가 덮인 땅은 비옥합니까, 안 합니까? 비옥해요. 여러분, 제주도가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별명까지냐면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포도를 농사하면서 포도주 신이 있어요. 포도주 신. 이 포도주 신 이름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술로 세월을 잠깐은 달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 신 디오니시우스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죠.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는 돈과 쾌락의 신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는 유대인들이 대거 와서 살았어. 왜냐하면 포도 농사도 짓고 교통의 요충지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야. 그들은 전부 선민사상이 빠져 있어요. 자기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눈에 가시, 신앙하기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은 황제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으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은 뭐냐? 황제, 엄청난 권력의 상징인 황제, 숭배, 그리고 돈과 쾌락의 신, 포도주 신인 디오니시우스, 그리고 늘 깐족깐족 괴롭히던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었어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셈나. 이 셈나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윗의 왕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궁의 모든 재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력과 권위가 대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요 셈나라는 사람이 깐족깐족 재산을 자기 몫으로 만들고 하니까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셈나는 따지고 보면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이방인이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셈나를 패하시고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옮겨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엄청난 권위를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22장의 1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동안에 누가 문을 열고 닫는다고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신인 쾌락의 신 돈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닫는다고 주장했거든요. 천국 문은 우리가 열 수 있어. 천국은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황제 디오니시우스의 쾌락과 돈의 신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열고 닫는 힘은 황제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에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돼 있죠. 작은 능력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크란 뒤나인이라는 말을 써요. 마크란 뒤나인. 이 헬라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야. 돈으로 따지면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 상태. 힘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일어나서 스스로 한 발 걸을 만한 힘도 없는 상태. 말 한마디도 내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크란 뒤나인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신분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랑 너무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면장이라도 계시면 좋겠는데 면장님도 안 계셔. 그리고 뭐 좀 돈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총수가 아니라 뭐 좀 그래도 재산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재산가도 딱히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 같은 거, 목사라도 좀 유명해가지고 뭐 대단한 정광훈처럼 부흥 강사라든지 에? 아니면 뭐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도 날 몰라요. 농담이 아니야. 왔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보는 것 같아. 인사도 안 해.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면 종탑도 제대로 안 세워졌던 것 같아.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몰라.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교회였어요 하는 사람 몇 번 만났거든요.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에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10절 말씀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미약한 가난하고 힘들고 지위도 없는 연약한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바보 정신 같고 또는 혼자만 바보 된 느낌? 괜히 손해보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보 등신 같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세상이 전부 다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나만 서쪽으로 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가는데 나만 서쪽으로 가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야 사람을 왜 믿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 작자는 목수일 뿐이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가 헛것을 믿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잠그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헌금이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비싼 방역기계를 사고 옷을 사고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무료로 해주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 사람 없어요. 뭐 마치 당연한 듯이 또 어떨 때는 왜 왔어요 하는 데도 있었죠. 지난 우리 박경미 저 윤미옥 목자 목녀가 갔는데 아저씨가 왜 왔어요? 우린 그런 거 시킨 거 없는데요. 부인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부인은 신청하고 남편은 몰라. 고깃집인데. 황당하잖아요. 밤 10시가 넘게 갔는데 봉사하러.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했죠. 뭐 교회가 교회를 방역해 주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보 같아요. 과연 이래 가는 게 맞는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나도 어떨 때는 성도들한테 괜히 이거 시켜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20년도에 주신 말씀에 이미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방역이 필요하고 소독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옆에서 자꾸 헷갈리는 소리를 해. 예수가 과연 구원자인가?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잖아요. 티베리우스의 그 신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쾌락의 신, 돈의 신 디오니시우스를 숭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 대해서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어. 돈 때문에 그렇고 또는 자기 감정 때문에 그렇고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지위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붙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면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크는 보호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그걸 읽어보면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야. 그 말은 죽어봤는데 천국이 없어. 죽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인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죠?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어쩌면 많은 기상학자들은 지구가 50년도 못 되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기상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50년 후면 내 죽고 뒤니까 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 자손들, 우리 소녀들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멸종한 공룡처럼 멸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 언젠지 아무도 모르나 개인적인 종말은 느낄 수 있잖아요. 어제 청소를 좀 하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죽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죽기 전에 커튼도 새 걸로 싹 바꿔놓고, 그릇도 있는데 새 그릇으로 싹 바꿔놓고,
TV 다이도 다이는 일본말이니까 TV 장도 새롭게 바꿔. 그 돈을 쓰는데 돈도 없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아픈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 주의 부름을.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은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심판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에는요 현관 앞에다가 녹기둥 2개가 탁 세워져 있어요. 목사님 봤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그린 그림들도 많고 보면 녹기둥으로 2개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여러분 기둥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우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이슬람이 동방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유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이제 다음 주에 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예요. 그냥 막 돈을 막 발로 차고 다녔어. 진짜로. 그런데도 다음 주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면 너희가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선포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누리 교회 지금 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왜 연락을 안, 뭐 어떻게 된다고라도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연락 오든지 뭐 좀 기다리라면 기다리라고 연락이 오든지 전혀 연락이 안 오네요. 우리는 뭐 큰 교회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교회 우리 교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사실. 훌륭한 교회고 이름 있는 교회고 성도들도 많고 능력도 있는 목사님에다가 능력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정복할 때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이 연약한 필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되냐? 살라만이 내버려 둬라. 저들의 신앙을 인정했어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2절 말씀에. 이게 세 번째 약속인데 여기 계속 등장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새로 주겠다, 그 이름을 새로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서 티베리우스가 도움을 줬죠.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재간한 이후에 네오 가이샤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네오 가이샤는 새 황제라는 말이에요. 새 황제. 황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 이름이. 그리고 나중에 페스파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또 집권할 때는 그 성을 따가지고 플라비아라는 도시 이름으로 바뀝니다. 도시 이름이 계속 바뀌어. 도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새로운 시민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구속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비록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교회가 믿음을 지켰더니, 말씀을 지켰더니,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복된 재림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의 성취를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너를 돕고 역사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왜 내한테는 안 이루어지죠? 아니, 누구는 분명히 매주 로또 1등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사도 안 되죠? 이런 기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왜 다른 사람은 복 받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나? 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주님이 속히 그날이 올 것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 그 믿음을. 이 헬라어로 크라데이라는 말인데 지속적으로 했던 대로 끝까지 잘하라는 겁니다. 지속성 있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력이에요. 지금 하는 것만 잘하라. 이 말씀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 왔어요. 야, 그 교회 너 잘하고 있다. 하던 대로만 해. 크라데이. 굳게 잡아. 하던 대로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잖아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반드시 그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빌라델피아 목장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